일본의 동북부 지역은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의 어떤 지역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농업을 하든지 수산업을 하든지 또 공장을 하든지 또 관광업을 하든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집을 가지고 또 자가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또 거기 또 공장 단지에서는 또 많은 기계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원전에서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일본 원전은 세계적으로 안전하다고 그런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하루 만에 동북부 지역의 모든 것은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가 덮치면서 단 하루에 만 몇천 명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도시는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가까이 있는 그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바람에 그 부근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출입 통제 지역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주인이 없는 소들, 주인이 없는 개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채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굶어 죽는 이런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도시를 단 한순간에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한 곳으로 만든 것은 쓰나미였습니다. 옛날에 공상 과학 영화를 보면 엉뚱한 호기심을 가진 과학자들이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미개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전쟁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또 붙잡혀서 죽을 뻔하면은 얼른 타임머신을 타고 또 다른 시대로 가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 2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마 이곳은 논일 겁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쌍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오늘 이 동성로 서성로를 돌아다니는 젊은이들, 왜 이런 짐승들이 다 있나, 여자들은 왜 이렇게 다 벗고 다니나, 머리는 왜 저리 잘랐나,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서 당장 포졸들이 육모방맹이 들고 와가지고 체포를 하든지 고문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근데 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미래가 200년 뒤에 30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불과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의 세계를 가볼 수 있다면 20년 30년 후에 이곳, 혹은 100년 200년 후에 세계를 가볼 수 있다면 우리의 자세는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의 기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지 못해서 경쟁하는 이런 회사가 한 30년 뒤에 가보니까 완전히 망해서 폐허가 되어 있고, 그 회사 다니던 사람들은 전부 비참하게 거지가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회사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들어갔다 하더라도 금방 옮길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틀림없이 망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지금 굉장히 강대국이어서 옆에 나라 괴롭히고 잘난 체하고 이러는데 100년 뒤에 가보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 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겁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그 나라를 이길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너희들 100년 뒤에 한번 보자, 너희들 100년 뒤에는 너희들 다 망해 있다, 다 죽어 있다. 지금은 싸울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지만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군부에 잘 보여서 장관 자리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참 성공한 줄 알았고 또 전부 다 그렇게 한 자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군사정권 때 장관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절대로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큰 소리 치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지금 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욕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잘난 체 하는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성이 참 멋진 남자고 집에 돈도 많다고 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술주정병이고 돈도 못 번다. 이걸 미리 알기만 알았으면 절대로 그 남자하고 데이트를 안 했을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살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돈도 못 벌고 그냥 무능한 자로 판명이 났을 때 신세를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조금의 차이, 신앙적으로 결정하는 조금의 차이, 인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조금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앞으로도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바른 길 안 가면서, 지금은 욕심쟁이를 따라가면서 앞으로 나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들을 꼭 시험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저 무서운 매를 저 잘 보이는데 딱 세워 놓았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매만 없으면 엄마 아빠와 나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게 될 텐데 왜 저 매를 딱 세워놓고 한 번씩 겁을 주고 이렇게 나를 무섭게 할까? 그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이 사랑에 길들여져서 버릇이 나빠져서 나쁜 아이가 될까 싶어서 매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아이가 충분히 자라서 말귀를 알아듣고 스스로 알아서 행동할 때 그 유치한 매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서운 시험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중에는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것도 있고 무서운 질병에 드는 것도 있고 또 전쟁에 휩쓸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하셔서 비참하게 만드시고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전쟁이 터져서 저 많은 사람들 죽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릇없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서운 시험거리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리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겸비하다면 이런 매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 정말 버림받은 이런 거지들 혹은 사탄의 자녀들, 너무나도 나쁜데 길들여진 이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쁜 생각들, 나쁜 버릇들,
고집, 야망, 정욕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안 들면 절대로 말 안 들을 이런 고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무너무 아프게 때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금성분이 있는 원석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목적은 이제 보석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보석을 만들면 완전히 깨야 됩니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똑똑하고 잘생기니까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고, 그 박살 낸 것도 안 되면 녹여가지고 아주 형체도 없이 허물허물하게 만든 뒤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든 모형에 따라서 보석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것은 부모가 때리는 것하고는 이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사실은 못 때립니다. 부모는 때리더라도 10대 정도 때리면 진짜 나쁜 부모죠. 11대 때리면 가출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박살을 내놓습니다. 박살이 끝이 아닙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학벌이고 다 꾸미고 다 깨버리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녹입니다. 또 불로 녹여가지고 형체도 없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이 나오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결국 나오게 돼. I'm nothing.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틀에 부어가지고 보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맞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성공에 대한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갈 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안에는 너무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불시험을 받기에 딱 알맞은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불시험 당할 때 두 가지 불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심판의 불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과 성령의 불시험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교만하고 잘난 체함이 심판의 불로 맞지만,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면 이 심판의 불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13장은 해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유다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게 될, 지금은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그 바벨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 13장 전체가 바벨론이 장차 멸망할 말씀으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메시지가 다르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전반부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바벨론의 매대 군사를 부르는 거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적합하지가 않고 바벨론 군대를 유대에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하고 두려워하게 되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끌어들이시는 것은 유다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정말 몇 %나 점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무서운 불시험과 같은 바벨론 군대를 깃발을 세워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한낱 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불순물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결국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가고 난데, 그때야 말씀의 가치를 압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빈정거립니다. 그리고 테러를 가하고 욕을 퍼붓고 굉장히 못된 짓을, 하나님의 말씀 아예 인정을 안 하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많은 사람들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말씀의 가치를 되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조금씩 정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유다 백성들이 처음부터 망하기 전부터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면 바벨론 군대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불시험 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불시험 당하고 금요일마다 회개 기도하고 이러면은 바벨론 군대가 올 필요가 없고, 바벨론 군대가 왔다 하더라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금 함률이 이미 높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부수고 녹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의 금 함유량이 높습니다.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막 욕이란 욕은 다 퍼붓는데 거기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욕을 먹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렸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루밤새 전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불같은 시험이 많은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성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공은 굉장히 많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불시험 당할 조건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겸허해지면 이 말씀의 불로서 정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군대가 안 오더라도 못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흥의 불이 일어날 때 죄의 불을 이깁니다. 죄나 자살이나 이런 것들이 시시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강한데 이걸 이기려면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되고, 부흥의 불이 붙을 때 전쟁의 불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 산불이 맹렬하게 타오를 때 결국 맞불을 붙입니다. 그럼 두 개 불이 한꺼번에 붙으면서 폭발을 하면서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불이 꺼지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전쟁의 불, 그리고 죄의 불, 자살의 불, 이거 이기려고 하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문에 대놓고 사설 쓰고 이래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 가치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는 절대로 성공이 업그레이드가 아닌 겁니다. 성공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에 금 함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 거짓말하고 잘난 체한 이 본성을 빼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일 위험하게 성공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서 인정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더 잘 살려고 더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을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외국을 따라가다가 죽정이 신앙이 되게 되고 결국 바벨론에 불시험이 왔을 때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면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다 타게 됩니다. 결국은 이 금 함유량 가지고 결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유다의 믿음의 금 함유량이 90% 정도 있었다, 유다 백성들이 90% 정도 순금이 되어 있다, 이러면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다.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90% 정금만 되어 있어도 못 건드립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평소에 한 50% 정도 이 금 함유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반쯤 부서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것, 반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깨어지고 포로로 붙들려 갔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의 영광 예루살렘 성공이 다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붙들려 가고 난 뒤에 말씀을 붙들게 되는데 결국은 남은 자였습니다. 그게 남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건지려고 바벨론 군대를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들인 목적은 12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많이 죽어서 인구가 그만큼 적어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을 정금처럼 오빌의 순금처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보면 바벨론의 전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은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해서 정복하면 수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이나 보물들을 전부 다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왔고 거기에 있는 인재들을 전부 포로로 다 잡아와 가지고 바벨론에서 재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관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성을 호수로 파가지고 완전히 섬으로 만들었고 이건 다리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격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군대가 온다 하더라도 이 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로는 못 이기도록 그렇게 바벨론 이 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 거대한 나라가 한 백몇십 년 얼마 못 견디고 망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어디에 있는가? 13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진노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바벨론의 운명은 세계 최강국에서 세계 최고로 비참한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최고로 번영하고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의 나라, 멸망의 나라로 바뀐 전환점은 하나님의 진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갑자기 진노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벨론이 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부강하게 만드시더니 왜 하나님은 한순간부터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를 품으셔서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런 나라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은 유다 백성들의 연단이 거의 끝나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신 것과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노하신 것처럼 속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순금과 찌꺼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진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한다는 표시를 내지 않고 굉장히 진노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넘겨서 망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뭘 사랑하셨는가? 말씀을 죽도록 붙드는 그 사람들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금을 만들려고, 오빌의 순금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축복하신 거 그건 뭡니까? 그건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진노하고 계셨지만 하나님 그 진노의 표시를 안 내시고 유다 백성들을 부수고 녹이는 그 시험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쓰셨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 오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들은 말씀의 가치를 이제 깨닫고 정금으로 변하게 되는데, 근데 70년 정도 지나니까 진짜 우상을 안 섬기는, 왜냐하면 우상이 없으니까요. 우상을 살 돈이 없으니까요. 70년 정도 포로 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갑자기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 임무가 끝났다. 이제 너 망해라. 그래서 한순간에 바벨론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사실은 기대했던 것이 없어요. 너무 역사가 짧습니다. 왜 그렇게 짧은가?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준비되고 또 준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흔들어서 천지개벽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사실은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는 사랑을 하시는데 계속 사랑만 하면 말씀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마귀의 자식으로 있을 때 그 못된 본성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숩니다. 녹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고백이 나오도록 인생 밑바닥으로 갔을 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사람이 이제 진실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는 잘난치 않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준비가 딱 끝나면 이제 너 끝났으니까 너 이제 망해라. 그래서 바벨론을 즉시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이런 관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세와 참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스스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를 버리면 악한 세력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매를 들 필요가 없고 짝대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강대국들이 뭐 핵실험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잘난 체하고 옛날 그 마귀 밑에 있을 때 그 못된 그 본성을 기독교로 이렇게 딱 발림, 사탕 발림을 해가지고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 하면서 온갖 더럽고 못된 짓 다 할 때 뒤에 있는 강대국들 극성을 부립니다. 굉장히 극성을 부립니다. 아주 강한 나라, 악한 나라, 나중에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그 강대국이 어떻게 유대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준비될 때 갑자기 몰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매우 몽둥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겁을 먹고 지금 일본이 막 좀 옛날 그 막 성질을 막 건드리고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옛날 그 마귀 자식으로 있을 때 그 욕심, 세상 욕심, 명예, 성공 이런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교를 잃어버리고 그 옛날 마귀 자식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겉으로는 기독교로 포장을 하고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장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막 굉장히 극성을 부릅니다. 안에서도 못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주여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망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면 우리 다 타서 없어지겠습니다. 미리 스스로 겸비하고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런 나라들이 설칠 필요가 없는 것, 그 못된 말들 해서 성질을 건드릴 이유가 없고 핵실험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이사야가 미리 본 바빌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바빌론은 지금 신흥 제국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유다와 바빌론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 바빌론은 굉장한 강대국이 될 겁니다. 앞으로는 바빌론 눈에 왕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대해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타임머신 말씀에 이런 눈을 가지고 미래를 가보니까 바벨론은 불과 한 100몇십 년, 200년이 안 되는 기간에 완전 폐허로, 사람들은 다 죽고 그 화려한 성들은 완전히 폐허로 변하는 것을 이사야는 보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바벨론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잡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물이란 보물들은 다 끌고,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끌고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군사력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라나 사람은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열을 자기가 원하는 어느 곳이든지 갈 수, 가면 이제 멸망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사야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불과 한 200년 뒤를 가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치는데 쫓기는 노루같이 막 도망을 칩니다. 쫓기는 노루는 막 결사적으로 도망을 치는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냥꾼도 못 잡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막 도망을 치는데 위에서 장군들이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주인 없는 양떼가 흩어지는데 모을 수가 없이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니까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좋은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보물들은 모래와 같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권력 같은 거 참 허무하지 않아요. 인기 같은 건 더 그렇습니다. 인기는 정말 한순간에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눈알 뽑아주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성적 떨어지고 나면 욕이란 욕은 다 퍼붓습니다. 홈런 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홈런을 쳐야 되고, 홈런 못 치는 순간 그는 이제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모일 때는 막 돈이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돈이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성공은 바다에 모래를 잔뜩 쌓아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니까,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재물들, 그 모든 성공들 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축복은 이 철근 콘크리트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누린 인기나 명예는 어느 한순간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은 참 명예로운 이름이었고, 바벨론 사람이란 명칭은 자랑스러운 명칭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이란 그 명칭이 최고로 비참한 명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은 만나는 쪽쪽 다 죽이니까요. 15절에 보면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바벨론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창으로 찔러 죽이고 붙들린 사람 칼로 이렇게 죽이는데 바벨론 사람이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걸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마음에 들면 살리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똑같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어린 아이는 목전에 매어 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당하며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바벨론을 치는 적들은, 바벨론 아이들은 다리를 잡고 바위에 쳐서 깨어서 죽입니다. 일체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은 다 약탈. 여자들은, 바벨론 여자들은 전부 다 욕을 보고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200년이 안 됩니다. 한 100 몇십 년, 180년 뒤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줄 확실히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바벨론의 성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려고 망할 놈인데 이 나라 망할 나라고,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을 하는데 왜 그 나라에 충성을 하겠습니까? 왜 그 나라를 위해서 땀과 피를 흘리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200년 뒤에 망할 것이 확실하다면 사람들은 그냥 성질 안 건드리고 슬슬 피하면서 200년만 견디면 되는 겁니다. 물론 200년 견디는 게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잘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망할 나라 하고 붙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미 200년 전에 어떻게 망한다는 까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의 비밀 계획에 의하면 메대 사람을 써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이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메대 사람을 통해서 멸망, 이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메대는 이제 지금은 이란에 해당되는 엘람 지역에 있는 이제 족속인데 원래는 이제 메대가 컸습니다. 메대가 페르시아를 이제 복속을 시켰는데 고레스 때,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2세 때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는데 그 뒤에 이제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복속을 시켜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됩니다. 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가 언젠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포로된 지 70년 되는 딱 그때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망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메대 사람들 격동시켜서 멸망시키겠다 분명히 예언을 했는데 이걸 안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이 성전에 있는 잔들을 끌고 가지고 와서 거기 이제 술을 마시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잔에 마시면 되는데 꼭 그 성전에 있는 잔을 끌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가 벽에 이제 글을 쓰는데 사람들이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게 됩니다. 손가락만 딱 나타나서 벽에 무슨 글을 딱 써놓는데 이게 무슨 글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은 실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이 뭐라고 하면 이거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달려서 가볍게 나왔습니다. 불량품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가벼운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총리로 임명하는데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그날 저녁에 고레스가 수로를 뚫고 올라가지고 이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고레스는 금이나 은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그렇게 시켰던 것입니다. 내 종 고레스에게 그렇게 시켰다. 물론 고레스는 그런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고레스는 오로지 바벨론의 멸망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는 바벨론과 달리 다른 나라의 종교와 풍습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어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습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가습히 여겨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메대는 어떤 사람이냐? 활을 쏘는 메대 사람.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메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첫 번째는 말 타는 걸 배우게 됩니다. 메대 사람은 무조건 말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을 쏘아야 됩니다. 메대는 활을 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바른 말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말 타는 법, 활 쏘는 법,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 하는 법을 배워야 메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메대 사람을 충동질 하는데 돈으로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로 돈으로 회유를 하려고 해도 고레스는 말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고레스는 바벨론 멸망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떤 메대인이냐? 활을 쏘는 메대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 너무 쉽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하는 건 전부 모래고, 이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권력 영원히 누릴 수 없고 인기 영원히 누릴 수 없습니다. 돈 영원히 내 것으로 가질 수 없습니다. 일단 늙으니까요. 아무리 자기가 재벌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늙어서 죽는데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철근 콘크리트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은 집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불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사야가 보니까 완전 폐허로 변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들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며 들량이 거기 뛰놀 것이요 그 궁성에는 시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고 세계의 놀이개라고 했습니다. 놀이개는 귀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액세서리 장식품을 말합니다. 불과 200년 뒤에 가보니까 바벨론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는데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전 세계 장군들 모든 보물들이 모이던 그곳에 망하고 나니까 유령의 도시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라비아 대상들이 지나가면서도 바벨론에는 절대로 텐트를 안 치는 겁니다. 그럼 장사들이 어떤 사람? 장사는 이윤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장사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옛날에 그 전설만 남아있는 그 바벨론에 아라비아 상인들도 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오로지 유령, 타조들, 들개들이 있는 그런 황폐하게 버려진 곳이 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진짜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최근에 어디에 여행을 하시냐 물어보면 이 사람이 바벨론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거기 보니까 완전히 망했고 거기는 막 들개들만 있고 타조만 있고
막 그렇던데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13장 본문을 딱 보여주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가본 그 바벨론의 요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진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냥 개들만 있고 타조들만 있고 진짜 아무것도 똑같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이제 IMF가 터졌을 때 제가 그때 지방을 많이 이렇게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보면 지방에 있는 공장들 중에서 문 닫은 공장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출입구를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문 닫은 공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공장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도둑고양이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몰락하고 나면 진짜 한순간에 이 변하는데, 지방에 보면 아파트를 세운다고 막 무리하게 이렇게 돈을 이제 끌어들였다가 이게 이제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되고 하니까 골조만 세워놓고 버려진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여러 채 있었습니다. 너무 참 보기 안 좋게 철근만 막 나와 있고 막 골조만 있고 몇 년째 버려진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버려진 곳도 있고 좀 위치가 괜찮은 곳은 다른 건설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완공을 한 곳도 있습니다. 도시는 보니까 버려진 곳이 이제 살아나는데 시골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로 있는 그 아파트들이 여러 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그 청년들 창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벤처기업 한다 대덕단지에 굉장히 많은 이 벤처기업들이 생겼습니다. IMF 터진 뒤에 제가 거기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그 건물들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그 기업들이 망해가 다 떠나고 건물들이 전부 비어 있는데 청소년들의 그 우범 지역으로, 거기 이제 청소년들이 밤에 들어가서 거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을 하는 곳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 빈 건물들을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그 제가 빈 건물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뭐 술 마신 것들, 뭐 그냥 담배 피운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널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기도 전에 메대 사람들, 활 쏘는 사람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돈으로 안 될 거라고 돈으로 안 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워낙 세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바벨론 자기도 망하면서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억울한가 하면 망할 나라에 망한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욕할 때 이 망할 놈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나라들이 잘 될 나라에 망한 것이 아니고 망할 나라에 망한 겁니다. 얼마나 기회가 없었으면. 그러니까 바벨론 자기도 망하지만 다른 많은 나라를 멸망을 시켰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영광, 신문에서 참 칭찬하고 신문에서 막 높이 평가하고 성공하는 것이 바벨론으로 가는 겁니다. 바벨론의 영광, 바벨론의 놀이개, 바벨론의 성공이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몇십 년 뒤에, 몇백 년 뒤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정말 폐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때는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이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변하는 쉽습니다. 평가 기준만 딱 달라지면 형편없이 매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할 나라인데 왜 망할 나라에 망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나라에 잘 될 나라에 망해도 시원찮은데 왜 망할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 망할 나라에 죽도록 종살이하고
그 유다의 그 모든 엘리트들이 망할 나라에 가서 관리를 하고,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망할 성의 노역이 되어서 그 운하를 파고 성을 짓고 바벨론 궁전을 만들고 나중에 다 불타서 왜 헛된 짓을 하는데 평생을 허비했을까? 그것은 결국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성공에 대한 욕심, 잘난치하고 욕심 없어지는데 70년이 걸렸어요. 망하고 70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했다 해서 성공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는데 또다시 70년이에요. 망하고 70년이 걸리고 난 뒤에 우리가 품었던 이 생각이 정말 엉터리구나, 정말 잘못된 거구나, 그 깨달으니까 바벨론이 탁 망하고 자기들이 지었던 성집이 다 불타서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명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미리 세상 욕심과 명예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 알곡이 되려고 하면 지금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좀 내 것이 아닌 것들, 일단 그거부터 자꾸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사이즈를 줄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진짜 영광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허무한 것을 쫓아서 한평생 따라다니면서 1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1등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1등 한다는 게 우상입니다. 계속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막 우쭐거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바벨론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알곡이 되려고 그러면 스스로 사이즈를 줄여야 됩니다. 교회도 일부러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일부러 좀 재산도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인기가 막 올라가면은 좀 숨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야 앞으로 오는 이 진노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것들은 그냥 가지면 좋은 줄 알고 막 가지는데 그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고, 남들이 막 칭찬하면 이게 이제 다 된 줄 알고 이러는데 어느 한순간 이제 패대기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세계 제국이 되기도 전에 메대 사람, 활 쏘는 사람에게 망하게 되고, 너희들의 그 궁정들 7대 불가사의 바벨론의 공중 군중이 개들이 곧 타조가 있는 황무한 곳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 때에 굳이 이런 전쟁에 불시험 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낮아지는 것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나 명예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명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명함이 모질해가지고 막 장자리를 앞뒤로 막 인쇄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짓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좀 다운사이징을 하고 스스로 좀 겸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될 때 전쟁의 불시험, 유혹의 불시험, 죄의 불시험 다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마귀의 자녀의 속성들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불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알곡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1등이 되기보다는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기보다는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들 다 생각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참 우리나라가 전쟁에 위협을 당하지 않고
평화의 나라,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는 입술을 주시옵시고 뜨거운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